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앞에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떤 도덕적인 규정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5계명은 굉장히 독특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지정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5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참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어떤 사랑과 근본적으로 좀 다른 사랑의 특징이 있죠. 무조건적이고 약할수록 더 사랑하고 이 자녀들을 향한 깊은 헌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타 다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근접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 기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을 배워가게 되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참으로 사랑의 마음과 공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도 이치입니다. 근데 이게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일서 먼저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기 노인을 공경하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내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 형제를 한번 우리 그 부모로 바꿔볼까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 중에 1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한번 그 형제를 그 부모로 바꿔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이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 되고 형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계명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오류를 범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다. 근데 너네가 어떻게 했느냐?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자, 뭐 됐다고요? 여기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제 이 말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도 전세권 설정 이런 게 있죠. 이게 뭐예요? 그 딱 설정하면 그 돈은 못 건드리는 거 있죠.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돈을 딱 못 건드리게 묶어두는 게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 아무도 못 가져가. 근데 바리새인이 이걸 어떻게 이 제도를 악용했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딱 드렸으니까 나는 아빠 엄마한테 드릴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가식이고 이건 위선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근데 부모는 공경 안 해? 가짜, 거짓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작, 부모 공경,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이제 부모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고, 또 이웃 사랑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라고 우리가 부모를 살펴봤잖아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공경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경. 이 공경은 원어로는 이제 카바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가볍게 대하면 무시하는 게 되지만 무겁게 대하면 좀 존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국말에도 우리나라 말에도 중요하다, 중요한 인물, 뭐 VIP, very important person, 뭐 그렇게 하면 이 중자가 무슨 중자입니까? 무거울 중자입니다. 여러분 무겁게 그분을 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은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게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공경을 설명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공경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인간관계를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공경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 순종으로 적용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구약을 다시 인용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너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공경을 신약의 순종으로 해석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순종,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게 실제로 공경이라는 거죠. 그분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을 보여주셨죠. 반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한 거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긴 것이죠. 무시한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죠.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세상의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내가 순종으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에요.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이 이제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물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이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커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싫어, 안 해. 아빠 너무 싫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싫어, 안 해. 이걸 제일 먼저 하죠. 우리 사랑하는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박찬영 목사님이 그 애들 설교 잘 하셨어요. 제가 부탁을 좀 설교문에도 했는데, 자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아빠, 내 엄마, 네, 이거를 가르치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저기 체육공원에 애들 어릴 때 제가 좀 데리고 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애들 보러 체육공원에 이렇게 꼬맹이들 데려왔는데,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한테 야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 한번 때릴 수도 없잖아요, 남의 애를. 그래서 그러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제사 다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순종함으로. 이거 평생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5살 이전에 그 아이가 부모님께 내 아빠, 내 엄마 할 수 있도록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더라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강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못해도 다 받아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노년에. 여러분 치매 아시죠? 알츠하이머.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저도 그렇고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혹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르신들은 상당히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치매에 걸린 아빠가 아들, 다 큰 장성한 아들 딱 앉아 있는데 저기 까치가 이렇게 날아들어 있으니까 묻잖아요. 야, 저 새가 이름이 뭐냐? 그 옆에 아빠가,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됐죠. 아들이 까치요? 꼭 대답을 해도 그래요. 까치입니다 아버지. 이를 안 하고 까치요? 이렇게 아빠가 그래. 이 아빠가 또 딴 데 보다가 갑자기 또 저 새를 보고, 야, 저 새가 뭐니? 까치요. 이제 좀 더 까칠해지죠. 그러다 또 이렇게 막 있는데, 야,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옆에서 그걸 다 보더니 속 터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야, 너 어릴 때 아빠한테 똑같은 질문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근데 아빠는 그때 한 번도 화 안 내고 너한테 다 얘기해줬다. 근데 너는 3번 물어보니까 화내네. 여러분, 경히 여기는 게 뭡니까? 경히 여기는 게. 공경하는 건 뭡니까? 답답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부모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막대해서는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부모님께. 그렇게 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분은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안심이 되니까 함부로 하는 거 저도 알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면 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더 한다고, 더 함부로 한다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 이 부영예배 공부가 22절이라고 나왔는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경히 여기지 말라. 소중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거기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거기서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도 딱 봐가지고 힘없다 그러면 막 한다고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들을 배우게 돼요. 비록 약하고 힘이 없는 부모지만 그런 부모들을 존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 노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사람이죠. 제가 이 노아를 볼 때 아마 살아남은 다음에 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많은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쓸어 버려졌잖아요. 그럼 600살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죄다 죽고 자기 가족만 남았어요, 온 세상에. 그러면 이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웃 사람, 뭐 또리 아버지, 뭐 순이 아빠, 순이 엄마 다 갔어. 나하고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이 노아가 무슨 짓을 하냐면, 포도원을 경작한 다음에 포도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엄청 먹고서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옷을 벗고서 추하게 누워서 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 외로움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노아의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함이라는 사람이 봤는데, 함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아빠의 추한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의 추한 모습? 아버지의 참 너무 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 우리 볼 때 있죠. 그래도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호랑이도 잡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청년 보니까 아빠도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옷 벗고 누워서 자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나가가지고, 흉볼 사람이 형들밖에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흉볼 사람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흉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또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 옷을 이제 덮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왜요? 그 뒤에 나오죠. 아버지 하체를 이제 덮었는데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존중이죠.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셈과 야벳을 칭찬하죠. 자,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이 점점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볼 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1장 12절입니다. 이것도 2절 아니고 12절입니다. 나중에 보실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가려야 할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께 대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나머지 하나만 볼게요. 나머지 우리가 섬김, 또 돌봄,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좀 더 청년이나 혹은 제 나이 또래의 중년들에게는 돌봄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부모를 돌보는 것이죠. 재미있는 글을 하나 제가 보았는데,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쓴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로 한번 해드릴게요. 왜 고구려 시대에는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려장?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죠. 뭐 이게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현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대장? 고려장 말고 현대장? 요즘에 이제 현대장 당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따로 살죠. 내가 먼저. 예,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늙으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가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며느리이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남편을 계속 쪼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시겠다.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막 부부가 맨날 싸우니까 남편도 너무 힘들어요. 막 처음에는 조용히 막 문 잠그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대판 싸우고 막 나를 택하든지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막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 이거예요. 자, 애가 다 보겠죠 그거를. 할머니도 보고 이제 엄마 아빠도 싸우고 다 이게 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는데 이제 막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지치다 하다 이제 지친 남편이 안 되겠다. 어머니 내보내 드리자. 이제 이게 현대장입니다. 현대장. 그래서 하기로 해서 짐을 이제 막 꾸렸대요. 어머니 짐을. 그래서 막 이렇게 짐을 하나씩 쌌는데 그 아들이 종이를 갖고 이렇게 적더랍니다. 그래서 막 좀 담요 하나, 전기장판 뭐 하나 이렇게 하고 뭐 책상 하나. 그래서 엄마가 뭐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니 보내드릴 때 싸드릴 품목입니다. 이렇게 우스운 얘기지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지 못 참아서 서로 갈라서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건 믿음이 있는데 나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꿔가지고 가족은 안 돌봐. 가짜입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고 몸이 아프면 그 가족을 세워주고 또 부모를 돌보고 하는 건 그게 기본이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 소외되며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약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르신이 되면 첫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현역 때보다는 힘들잖아요. 돈을 계속 벌던 때보다는 힘들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용돈 드리는 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르신 되면 뭐가 힘드냐면 몸이 아프죠. 지금 우리 어르신들 다 그냥 무릎 안 좋으시고 허리 안 좋으시고 불면증이 뭐 다 힘드세요. 제가 나이 70 넘어가지고 요즘은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해 이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어디 아프시고 힘들고 병원에 가시고 한번 놀라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약해져요. 그리고 또 외롭죠. 예전처럼
자녀들이 가깝게 하지 않고 또 사랑하던 친구들이 먼저 가고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살아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효도입니다. 그거.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네. 하여튼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뭐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부모로서 원하는 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가장 원합니다. 그게 저한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무엇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시작한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말고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70세 이상의 어르신만 한번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시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끝에 그 어머님의 사랑은 요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좀 가사를 개사해서 부를 텐데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좀 일어나 주세요. 예,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같이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세요. 예. 조그만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이제 같이 이 노래 한번 다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공경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나실제게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부모님 공경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게 해주시고 부모님 공경하며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 내 부모 우리 공경하면서 귀하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을 참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빠와 엄마를 다시 한번 추억해 봅니다. 한편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살피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섬기며 존경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